할렐루야, 빛나는 인생입니다. 오늘은 요한복음 6장에서 52절에서 59절 예수님의 살과 피라는 제목으로 묵상해 보겠습니다. 그러므로 유대인들이 서로 다투어 이르되 이 사람이 어찌 능히 자기 살을 우리에게 주어 먹게 하겠느냐? 예수께서 이르시되 내가 진실로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인자의 살을 먹지 아니하고 인자의 피를 마시지 아니하면 너희 속에 생명이 없느니라. 내 살을 먹고 내 피를 마시는 자는 영생을 가졌고 마지막 날에 내가 그를 다시 살리리라. 내 살은 참된 양식이요 내 피는 참된 음료로다. 내 살을 먹고 내 피를 마시는 자는 내 안에 거하고 나도 그리스도 안에 거하니 살아계신 아버지께서 나를 보내심에 내가 아버지로 말미암아 사는 것 같이 나를 먹는 그 사람도 나를 말미암아 살리라. 이것은 하늘에서 내려온 떡이니 조상들의 먹고 또 죽은 그것과 같지 아니하니 이 떡을 먹는 자는 영원히 살리라. 이 말씀은 예수께서 가버나움 회당에서 가르치실 때에 하셨느니라. 예. 오늘은 이제 사실은 이제 비슷한 얘기가 많이 나오죠. 앞에 지금 세 절에 비해서 좀 반복되는 부분이 있어갖고 오늘은 조금 저도 잘 모르지만 조금 공부를 했는데 사실은 역사라는 게 암기 과목이죠. 근데 그래서 한 번 읽고 이렇게 이해하기는 쉽지 않지만 예수님 당시 정치적인 상황이나 시대 상황 같은 거 약간만 저 잘 모르니까 공부해보게 샀습니다. 제가 이제 뭐 아직 뭐 제가 성경을 그냥 무작정 펴서 하는 것이지 이제 막 공부를 하고 한 게 아니라서 옛날에 이제 배운 것도 있고 옛날에 좀 알고 있는 것도 있기도 하고 좀 제가 읽기 전에 약간 뭐 좀 읽기는 했는데 제가 알고 있는 상식과 좀 틀릴 수도 있지만 그 틀리는 거는 뭐 그럴 수도 있잖아요. 우리가 잘 몰라서 그런 거니까. 우리가 이제 성경을 우리가 지금 2020년이죠. 지금 성경을 보면 2020년 이제 그러니까 여기 BC와 AD로 나누죠. 그러니까 BC는 뭐냐면은 예수님 탄생 이전을 BC, Before Christ, Before Christ. 그다음에 AD는 저는 맨 처음엔 AD 잘 관심이 없어서 A는 F터 뭐 크라이스트인가 했는데 AD는 좀 다르죠. 이건 라틴어로 안노 도미니, 네, 도미니. 그러니까 이거는 뭐 그렇다고 예수님 탄생 후가 아니라 이거는 도미니는 뭐 신이요 이런 뜻이고 안노는 무슨 날 예수 뭐 주님의 날 이런 뜻이라네요. 그러니까 우리가 요즘 상식적으로 그래서 예수님을 탄생을 기점으로 해서 BC와 AD로 지금 나눈다. 우리 어렸을 때까지만 해도 단기를 셌거든요. 그래서 4천 뭐 몇 년도 지금 올해가 4천 몇 년 어느 순간부터 우리는 또 이제 서양에 따라서 BC와 AD로 나눠갖고 2020을 따져서 단기는 잘 안 따지죠. 그러니까 이 예수님의 탄생을 기점으로 근데 예수님의 탄생을 기점으로 한 게 이렇게 누가 나눴냐? 그거는 로마의 무슨 수도사가 편의상 이렇게 한 되게 뭐 예수님 탄생 이후로 한참 이렇게
했겠죠. 그때 탄생을 기점으로 해갖고 나눴다고 해요. 그래서 그 나는 기점이 로마의, 그러니까 자기네 생각에는 이쯤이다. 예수님 탄생에 정확하게 누가 기록해 놓은 건 아니라서 언제 몇 월 몇 시, 그때는 그런 개념이 없었겠죠. 오늘부터 언제 몇 월 몇 시 이런 개념이 없었기 때문에 우리도 뒤늦게 이렇게 그런 것들을 나누고 이렇게 했지. 그 당시는 뭐 이렇게 문서를 어떤 것을 기점으로 한 그것이 뭐 없었기 때문에, 예, 어느 때다 이게. 예수님 어떤 기준이 있어야 그걸 나누죠. 단기라는 것은 이제 편의상 나눈 거죠. 단군이 태어난 뭐 날짜 뭐 대충 추정해갖고 그때부터 몇 년이라고 해갖고 지금이 어느 때고 이렇게 우리가 이제 좀 그런 것들을 나누죠. 그런 것처럼 그래서 보면은 유대인들의 역사를 보면은 주전, 그래서 여기는 주전, 주후 이렇게 나누기도 하죠. AD, before AD 나누기도 주전, 주후 이렇게 나누는데 이 주전으로부터 한 1000년 정도가 다윗 왕 시대라고 정도 보면 되고, 또 한 여기서 한 2000년 전, 그때 2000년 전에서 2200년 정도가 아브라함 시대. 그 이전에 이제 뭐 이렇게 우리가 이제 그 문자적인 역사가 한 4, 5천 년밖에 안 되더라고요. 4, 5천 년. 우리가 알기로는 배웠을 때는 몇만 년, 몇십 년 이렇게. 그래서 우리가 이제 어떤 것을 찾을 수 있는 거, 그러니까 만약에 이제 그 이전에 살았던 근거가 있었으면은 어떤 문서나 혹은 유물 같은 게 나와야 또 그 이전에 살았다고 하는 그런 게 있죠. 그러니까 역사가 우리도 보면은 단기 4,000몇 년이고 비슷하죠. 그때 뭐 보통 각 나라에 보면 다 역사가 4, 5천 년 뭐 이렇게밖에 안. 그나마 우리나라는 4, 5천 년 되는데 4천, 5천 년, 4천 년 이렇게 있는 역사가 없대잖아 거의. 그래도 이런 건 누가 정하냐 하면은 뭐 그냥 역사가들이 편의상 나눈 거죠. 뭐 이 정도 기본적으로 알고, 뭐 구약은 뭐 이전에 쓴 것들, 신약은 이후로 예수님 이후로 나온 책들, 성경은 66권이고 뭐 구약 39권, 신약 27권 이렇게 나누죠. 이건 기본적으로 여러분들 다 알고 계시는 상식들이 있죠. 근데 예수님 당시로는 이제 로마의 통치를 받았나 봐요. 그래서 이제 우리가 이제 예수님 우리가 언제 그 다윗의 왕조가 언제 끝나냐면은 주전에 568년, 586년, 주전 580년 남유다가 망하고, 그래서 바벨론으로 포로로 잡혀가죠. 그러면서 계속 뭐 그리스 무슨 페르시아 뭐 이렇게 바벨론 이런 식으로 노마 이렇게 식민지 생활을 하게 해요. 계속.
그러다가 이제 음, 로마가 예루살렘을 정복한 거는 주전 63년 정도에 정복했대요. 우리나라 주전이면 여기 63년 전, 주전이 63년 전에. 그러니까 이때는 이제 근데 처음부터 그런 어떤 또 통치 생활 했냐면은 우리가 뭐 왕도 나오고 뭐 총독도 나오고 막 이러잖아요. 그래서 그런 것들이 조금 저도 막 아리까리 하더라고요. 아니, 왕이 나왔다가 뭐 총독이 나왔다가 우리 그러니까 식민지 그래도 이제 분봉왕이라고 해갖고 그때는 그러니까 한 지역을 다스리는 이제 또 그 왕이 그러니까 옛날 말하면 성주 같은 개념이겠죠. 왕은 아니지만 성주의 개념이 있죠. 그런 식으로 그런 세금은 또 로마에서 걷어가고 이러면서 또 유대인들의 신앙생활은 또 인정하는 그런 옛날에 우리는 일제시대 때 완전히 우리를 완전히 일본을 하려고 이렇게 했죠. 근데 여기는 이제 그 정도는 아니고 이스라엘 신앙 생활들을 이제 인정을 하지만 왜냐하면 로마가 워낙 많은 지역을 통치하고 있었기 때문에 그래서 다 이렇게 현지에 있는 왕을 근데 그 대신 황제라는 칭호를 금지하고 그러니까 분봉왕후라고 이렇게 했는 것 같아요. 오늘날로 말로 하면 도지사 같은 개념이겠죠. 도지사라고 하긴 그러니까 분봉왕 정도로 해줬겠죠. 그때 분봉왕이란 뭐 우리나라 말로 분봉왕이지만 그 당시 뭐 또 다른 또 용어가 있었겠죠. 그리고 이 예루살렘 지역은 또 수도이기도 하고 그래서 옛날에 그 빌라도라고 하는 유대 총독이 로마 총독이 와서 다 또 이렇게 저기를 했지만 거기에 또 헤롯이라고 하는 양도 또 있었고 여기는 빌립이 이제 예, 통치 지배하고 있는 분봉왕 영지고 여기 이두메하고 사마리아 지역은 총독이 구레뇨 그랬었는데 이렇게 됐고 또 이 갈릴리라고 이런 또 지역은 다른 분봉왕이 통치를 한 것 같아요. 자치권, 유대인의 내정에 관한 것은 관대하게 자치권을 인정하고 노마 종교를 강요하진 않았대요. 강제징용권도 행사하지 않고 로마 군인들이 와갖고 또 이렇게 또 통치를 하고 이제 세금을 걷어가고 그랬나 봐요.
그래서 이제 갈릴리하고 베레아가 어디야? 갈릴리 하고 베레아 지역은 이 정도 되겠죠. 헤롯이 이제 잤던 자치고, 그다음에 이두레아 요단강 건너편에는 빌립이라는 이제 빌립의 자치구였고, 그다음에 유다와 사마리아 여기죠. 유다 사마리아는 빌라도 총독이 다스리던 황제 가나안 구역이래요. 그래서 예루살렘이 여기 있죠. 예루살렘에 이제 나중에 보면은 예수님이 돌아가실 때 그 재판을 빌라도가 하죠. 세례 요한이 이제 헤롯의 딸 생일에 딸이 이제 춤을 추고 아빠한테 요한의 목을 요구해갖고 처형당하죠. 그게 그래서 이제 한 기원 후 AD 32년경에 처형당하고 33년 보면은 예수님이 십자가에 처형당하신대요. 그러니까 한 1년 정도 먼저 이제 처형을 당하셨다. 그러나 이렇게 그래도 많이 이렇게 자유롭게 왔다 갔다 하죠. 그러나 그때 당시로 이렇게 여기서 왔다 갔다 하죠. 그 당시로 이렇게 뭐 국경이 있는 것도 아니고 하지만 이렇게 분봉왕들이 있어갖고 자치구를 인정하면서 분봉왕식으로 이제 통치를 했다. 이 정도만 아시면 될 것 같습니다. 제가 이제 읽기는 읽었지만 또 우리나라 역사도 그렇게 이제 쉽지는 않잖아요. 여기도 뭐 세세하게 또 다 얘기하면은 머리만 아프니까 이 정도만 알아도 그래서 조금 더 나중에 자세하게 이제 제가 좀 공부를 해서 한번 이제 할 때마다 조금씩 이렇게 얘기하겠습니다. 제가 먼저 공부를 막 해갖고 하는 게 아니기 때문에 저도 오랜만에 이제 옛날에 뭐 한번 성경 읽으면서 이렇게 공부를 한 경험은 있는데, 그리고 배운 경험이 있는데, 근데 제가 뭐 공부를 잘했던 스타일이 아니라서 머릿속에 특히 제가 암기 과목은 진짜 잘 못하거든요. 외우는 걸 좀 싫어해갖고. 그러므로 유대인들이 서로 다투어 이르되 이 사람이 어찌 능히 자기 살을 우리에게 주어 먹게 하겠느냐. 근데 이렇게 예수님이 내 살을 먹으라고 하니까 무슨 식인종도 아니고 이제 깨는 거죠. 우리는 요즘 말로 어떻게 자기 살을 먹게 하냐고. 좀 황당하죠. 예수께서 이르시되, 그래도 예수님은 꿋꿋이 이제 그 얘기를 하세요. 본질을 얘기하시는 거죠. 왜 그러셨을까요? 이런 얘기 안 하셔도 굳이 핍박을 안 당했을 텐데, 그냥 가만히 계셨어도 그랬을 텐데, 예수님이 왜 이렇게 그때 당시를 이해할 수 없는 얘기들을 제가 뭐 2000년 전에 그 당시 여기를 가갖고 요새 2000년 후에 일을 얘기를 하고, 그때는 뭐 각 사람들이 뭐 핸드폰을 다 가지고 다니면서
유튜브를 하고 또 뭐 비행기가 날아다니고 뭐 어쩌고저쩌고 얘기를 하면은 그 사람들이 나를 얼마나 실없는 사람으로 보겠어요. 그렇게 얘기해줘도 모르죠. 그러니까 모 눈엔 뭐가 보이는 거죠. 끼리끼리 노는다는 것도 맞고 얘기가 통해야 서로 얘기가 되는 거지. 정말 얘기를 안 통하는 데다가 동물 앉혀놓고 여러분들이 설교한다고 생각해봐요. 덧셈을 가르치는 거랑 덧셈을 할 줄 아는 개만 있어도 정말 그렇게 이제 TV 뭐 세상은 이런 일 같은데 나올 일이죠. 근데 예수님은 그래도 꿋꿋이 그 영적인 비밀에 대해서 얘기를 하세요. 그 이유가 뭘까요? 그 영적인 얘기에 대해서 얘기를 계속 하시죠, 예수님이. 영의 비밀에 대해서 얘기해 주시죠. 예수님은 그래도 알아듣기 쉽게 굉장히 낮춰서 이렇게 우리의 수준에 맞게 얘기하신다고 한 게 이거예요. 살과 피를 먹어라 뭐 이런 식으로 먹는 문제를 얘기하니까 그래, 먹는 거 좋아하지? 그럼 내 살과 내 피를 먹어. 나를 믿어라. 아까 제가 말대로 막 세세하게 막 이렇게 설명하시진 않았지만 예수님은 이렇게 좀 굉장히 압축적으로 시처럼 얘기를 하신 거죠. 제가 아까 앞에 얘기한 것처럼 막 쪼개서 얘기할 수 있는 타이밍도 아니고 시간도 아니고 그렇게 얘기해 준다고 알 수도 없고 예수님은 그냥 함축적으로 은유적으로 비유적으로 얘기하시죠. 그 이유는 뭘까요? 오늘날 우리를 위해서죠. 그리고 영의 눈이 또 띄면은 이 말을 알아듣죠. 그래서 예수님은 제자들한테 예수님이 하신 말씀을 제자들은 받아 적고 이렇게 했을 거 아니에요. 적었으니까 이렇게 상세하게 이렇게 적었을 거고 예수님의 3년의 공생에는 그런 기간이 아니었나 싶어요. 오늘날 우리에게 또 복음의 비밀을 알게 하시기 위해서 자신의 말씀이라든지 이런 것들을 나타내 보이시게 하기 위해서 예수님이 이제 공생의 활동을 하시고 가정들을 제자들이 보고 느끼고 이런 것들을 갖다 적고 이렇게 하면서 또 공강복음이라든지 사복음서 같은 걸 적어서 훗날 우리에게 신앙의 또 지렛대로 나침파 같은 것으로 삼게 하기 위해서 예수님은 이제 그런 작업들을 하신 것 같아요. 그래서 알아듣든 못하던 그냥 전하는 것 같아요. 그러니까 우리도 좀 그런 식으로 알아듣던 말던 그 사람들이 못 알아들어도 전할 때 전하면 또 나중에 어느 정도 또 타이밍이 지나면은 시간이 지나고 때가 되면은 그 말의 의미를 깨닫게 되기도 해요. 저 같은 경우도 옛날에는 이 말이 뭘까 하면서 많이 들었던 말이 많은데 훗날 깨닫는 게 되게 많거든요. 그때 못 들었으면 훗날 또 제가 그것에 대해서 깨닫기를 하겠어요. 다시 새롭게 배워야 되죠. 너희에게 이르노니 인자의 살을 먹지 아니하고 인자의 피를 마시지 아니하면 너희 속에 생명이 없느니라. 예수님의 피와 살을 먹어야 되는 거죠. 예수를 영접하고 우리 안에 예수 그리스도의 생명이 있어야 되는 거죠. 예수를 믿는 것들. 너희 속에 예수가 없으면 생명이 없어요. 우리 안에. 그러니까 그 사람이 생명이 있나 보면 예수가 있는지 봐야 되는 거예요.
뭐 예수님 이전에는 그럼 어떻게 예수님 이전에는 성령이 없냐 이렇게 얘기하시는 분이 있을 수도 있어요. 예수님 이전에는 아까 말했듯이 그러면 그 이전에 아브라함이라든지 이런 사람들은 신앙생활을 어떻게 했느냐. 그때도 하나님이 계셨죠. 그러나 예수님 이렇게 그 영이 우리 안에 영이 영으로서 하나님을 감지하는 거죠. 그러나 예수님이 십자가에 돌아가 주심으로 말미암아 우리 안에 이제 그 우리가 사단에게 이렇게 쌓였던 것들을 무덤이 열리면서 딱 들어오시는 거죠. 예수 그리스도가. 어렵게 생각할 필요도 없어요. 우리가 이제 그 무당들 이런 데 보면 빙의 된다 그러잖아요. 악한 영들이 그 사람들 빙의 되듯이 예수 그리스도가 우리 안에 들어오는 거죠. 악한 영이 예수님이 오시면 이제 악한 영이 우리 안에 밝혀주시는 거죠. 들어오셔서. 좀 어려운데 어렵진 않아요. 그러니까 예수님을 영접하는 것, 예수님을 맞이하고 예수님과 하나가 되고. 근데 예수님이 이렇게 들어오셨다고 해갖고 온전히 사단이 얼른 물러날까요? 그래서 우리가 이제 예수님이 들어오시면 다 끝났다라고 생각하고 이제 우리는 구원 받았어. 이제 맞기도 하면서 맞지 않는 거. 거기서 이제 우리가 좀 신앙생활이 이제 좀 진전이 없는 이유가 예수 그리스도가 대부분 예수 믿는 사람들은 예수가 있긴 있어요. 있지만 이제 이미 이제 사단이 장악한 그 영에 이제 예수님이 이제 임재 들어가죠. 근데 이제 여기서 끝났다고 하니까 이제 그 다음에 이제 사람들이 진짜 신앙의 진전이 없는 거예요. 문제가 여기서 있는 거예요. 우리가 저도 이제 신앙생활을 한 만큼 했고 그런 어느 순간에 제가 이제 힘든 일을 겪고 나서 이제 보니까 제 안에 예수가 아주 없는 건 아닌데 막 무겁고 짓눌려 있고 이렇게 있어요. 그럼 중요한 거는 이미 이렇게 있던 사단의 영이 과 예수님의 영이 이제 이미 이제 아까 말했듯이 장악하고 있어서 양신이 역사해 있는 경우가 되게 많아요. 양신이 거의 대부분 다 그렇죠. 이런 상태에서 이제 더 이상 믿음의 그런 것들을 하지 않기 때문에 문제는 이제 기도를 하지 않기 때문에 이게 이제 예수님하고 꽂혀 있어야 이렇게 되면 하기는 세팅이 된 거죠. 우리 안에 옛날에 우리 마을에 전기가 들어오지 않았어요. 그래서 촛불 켜고 살았는데 어느 날 전기가 들어와서 우리 이제 콘센트도 막 이렇게 해놓고 그리고 이제 하니까 이제 불을 켜니까 불이 들어왔듯이 예. 이제 그렇게 세팅이 됐을 뿐이에요. 근데 이거 하나님께 이제 꽂혀 있어야 되는데 꽂지를 않으니까 이제 불이 안 들어오는 거죠. 기도로서 꽂혀 있어야 이제 불이 이제 예수님의 이제 그것을 하는데 사단이 이미 장악된 몸에 예수 그리스도가 들어가니까 좀 힘들어지는 거예요.